오늘은 우리 지난번 진행했던 성경 공부의 유익과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복습을 좀 하면 이 성경 공부 유익과 방법 잠깐만요. 이게 네. 안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지. 우리 제가 지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황희창주님은 할 것 같아요, 왠지. 눈치를 싹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전부 아시는 내용이긴 하죠. 뭐 제가 이제 불쑥 질문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였죠? 들음으로. 봄으로 듣는 것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관찰과 해석이다. 읽고 잘 관찰해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찰과 해석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찰과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면 본론 가려고 말을 끊은 겁니다. 서론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고. 예. 자, 두 번째 이 말씀, 잠깐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에스라서 7장 10절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회장대님 마이크로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연구하여가 이제 보고 듣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연구하여 행함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그것이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의 성경 보는 그 어떤 뭐랄까 좀 교과서가적인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듣고 봐야 들음으로 봄으로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이 주님의 손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화로 갈 것이냐, 복으로 갈 것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래서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그 말씀을 깊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공부 4단계 다시 한번 들음과 관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묵상을 통하여 행함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행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과 그냥 읽어가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봤을 때 내 삶을 보게 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정세, 지금 세계적인 정세, 요즘에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과 세계의 정세가 뭐 그런 주제로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올리셨는데요. 중간 후반까지는 맞아요. 뒷부분은 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중간 어떤
정세에 관한 국제적 정세에 관한 것들은 잘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재미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모습 저게 어떻게 갈 것인지 딱딱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말세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알면 내 삶을 보게 되고 성경을 알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정독과 다독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다라면 제가 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정독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정말 다 해야 돼. 다독도 열심히. 다독이 뭔지 아시죠? 열심히 우리 매일 성경 하루에 뭐 4장씩 올라가는 지금 역대하죠. 그렇죠? 이거를 보는 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볼 때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독을 안 하시면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정독을 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게 뭐 두세 시간, 나 두세 시간 투자를 해야 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들도 어떻게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요즘에 생각을 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하죠? 이유가 뭐죠? 시간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택하죠? 유튜버나 그렇죠? 예. 미디어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에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 뭐 이렇게 그 예체능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밑에다가 막 이렇게 자막을 써줘요. 그렇죠? 되게 뭐랄까 되게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맛있어하는 저 표정 뭐 이런 식으로 막 표정 그 글을 써놓는데 저거 정말 싫어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연출자가 쓴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남이 그 글을 거기다 써놓습니까? 그렇죠? 뭔지 아시죠 뭔지? 예. 어쨌든 간에 지금은요 이런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멍하니 멍 때리기 요즘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멍 때리기 가끔 하십니까? 지난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멍 때리기를 했나? 산책을 해도요. 뭔가 듣고 보고 걸어요.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멍을 때렸으면 좋은데 산책하는 시간도 뭔가 보고 들어요. 화장실 가도 뭔가를 들고 들어가요. 그렇죠? 화장실만이라도 지금 멍을 때리면 좋은데 밥을 먹을 때라도 음식이 맛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은데 우리 어제도 제가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휴게소 들어가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뭐를 들고 먹죠? 스마트폰. 혹시 이 중에 안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 습관적으로 식사하실 때도 스마트폰 보는 분 계신가요? 말씀 듣고 계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멍 때릴 때 꼭 말씀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봐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 생각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우리 어디 갑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운전 안 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뭐를 하나요? 산을 바깥을 쳐다보면서 점점 이 녹색이 짙어지는 거 아시죠? 이제 산이 숲이 우거졌어요. 이제 정말 옛날엔 그 땅이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제 그 나무들이 자랄 만큼 이제 잎사귀를 낼 만큼 낸 계절이 지금이거든요. 이 녹색이 똑같은 녹색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이. 8월 넘어가면 이 녹색이 어떻게 되죠? 짙어져요. 늙는 거죠 이제. 떨어지려고. 지금 정말 이뻐요 녹색이.
달라요, 독색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이렇게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죠? 유튜버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 든 분들도 그래요. 어떤 정치나 이런 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디서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선거했잖아요. 20대 선거하면 안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 결론 내고 선거를 한대요. 중요한 건 뭐죠? 인증샷. 나 선거했어. 그거 올려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20대한테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묵상을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레위기 11장 3절부터 우리 3절 4절을 우리 사회장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예,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 이 무슬림들도 모세 의경을 믿기 때문에 돼지를 안 먹어요. 그렇죠?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 거 아세요, 혹시? 토끼는 새김질을 안 한다. 근데 성경을 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과학적으로 이제 새김질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새김질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 뭐죠?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라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이 굽이 갈라진 것을 원어적으로 풀면은 굽이 양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두 개의 발톱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발톱이에요, 두 개 발톱. 제가 타모 형제님인데 편한 상대니까 이걸 좀 물어봤어요. 의미를 넌 알고 있니? 했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우리 젊었을 때는 참 많이 강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는 분이 없으신데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학생의 교사도 하고 있고 나는 성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의미를. 그래서 오늘 좀 모르는 분들은 잘 한번 이제 생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굽이 양쪽으로 완전히 분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분리. 자,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이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이 잣들을 갖다 대면 어려움이 많아요. 성경을.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이것은 그런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쪽발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세상과 혼합된 종교도 지금 혼합돼 버렸잖아요. 혼합된 종교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뭐였죠? 새김질하는 것이다.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거 새김질은요.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되씹는 것이에요. 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먹은 것을 끄집어내어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제가 네이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요. 소는요. 3만 번 12시간 이상 씻고 되새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3만 번.
시켜서 12시간이 필요하대요. 다 소의 위가 몇 개인지 아신가요? 소의 위가? 4개예요, 4개. 우리가 뭐 길거리 막창구 이렇게 있자고 돼지이고 실제 그 소의 위를 명칭이 보니까요. 양, 벌집, 양, 뭐 천엽, 막창 이게 다 위의 명칭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가 그래서 이 토끼가 책임질을 하느냐 안 하냐 이 이슈가 왜냐하면 위가 토끼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토끼는 똥을 싸더라고요. 2가지 똥을 싼대요. 한 가지는 정말 배설물이고 한 가지는 소화액이라서 싸자마자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네. 그 똥을 싸자마자 먹기 때문에 대세임질하는 동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소는 이 4개의 위를 통해서 계속 대세임질을 해요. 12시간 동안. 성경은 참 재미있죠. 어떻게 이 묵상을 그리고 소를 왜 거룩한 동물을 했을까? 묵상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를 거룩한 동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는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교훈 얻게 하기 위해서. 묵상이 뭔지를 성경은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3만 번을 씹는다. 저도 3만 번은 못 씹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 보면 3만 번 이상 씹으니까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보면요. 아무리 해석책 봐도요, 주석 봐도요, 모르는 말씀은 수두룩해요. 언어의 한계예요, 그게. 언어의 한계.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묵상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보려고 봐야 되지만 이 글자적 해석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실 때 상대방이 내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걸 가끔 느끼시죠? 난 그게 아니라고 그거잖아 하고 막 화내잖아요. 아내는. 그렇죠? 오해하고. 언어의 한계예요. 주석가들이요 열심히 번역을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언어로 문자로 해석하는 것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내가 깨달아야 돼. 정확하게 깊은 것들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묵상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시편에 보니까 1편 2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사회장제님이 1절은 사회장제님이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심은 나무로 철을 달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디가 열매를 붙이니 그러나 하는 일을 버린 일에 다 형통하니로다. 네. 이 시편을 딱 피면 묵상이라는 제목의 이 글이 나옵니다. 묵상의 결과도 나오고 참 좋은 말씀이죠. 예, 묵상해야 되는 이유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맨날 새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아침에 이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왠지 주석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 부조로 보는 주석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쓴 주석이 있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주석을 보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하게 되더라고요. 올라오면요. 제가 창피한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형통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주님을 잘 안 섬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형통을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통은요 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오래 성인 사람도 순간적으로 다 형통하려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쑥 하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해필 또 제가 시편 주석이 여러 권이 있거든요. 해필 또 그걸 보고 싶고 이거 솔직히 주석 안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꼭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리석으면 성령은 말씀으로 다른 분의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이나마 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주마 하고.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 또 하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가끔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말씀으로 아시죠? 율법은 뭡니까? 성경이다죠, 성경이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성경이 맞는데요.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기록 안 됐을 때예요. 에스라서 기록 안 됐을 때예요. 역대상하 기록 안 됐을 때예요. 결국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즐거우신가요? 그거 볼 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재미있으세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즐겁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묵상하면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축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의미한다. 윌리엄 할아버지는 그렇게 쓰셨어요. 이 형통한다는 표현이 이런 사람의 형통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어떤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윌리엄 할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사소한 거에서. 그러나 큰 것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 안 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 말할 사업을 했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사하지 말 걸 이사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를 옮기지 말할 것을 옮겼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 말할 사역을 했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 영적으로. 이게 묵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윌리엄 할아버지는 그에게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옛날에 맥킨토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보는 것이 무미건조한 유익이 없는 틀에 박힌 일과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맥킨토시는 말하고 있고 또한 묵상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날 배운 교훈들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교훈들을 메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말씀 보는 것이 무미건조하신가요? 유익이 없으신가요? 틀에 박힌 일과 중 하나로 전락되어져 있으신가요 혹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요즘 말씀 재미가 없어요. 뭔가 틀에 박힌 일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해요. 제가 옛날에 간증한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말씀만 보면 버스가 고장이 나고 학교에서 안전이 있을까 봐 말씀 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보시나요? 말씀이 정말 이러신가요? 그 이유는 묵상하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라. 묵상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는 이게 참 재미있죠. 이 표현이. 그날 배운 교훈들을 내어 쫓는데요. 교훈을 받으셨는데 묵상을 안 하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사회적 활동, 부주의한 행동이나 그 교훈들을 메말려 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보셨나요? 그 본 것들이 묵상을 안 하면 그냥 메말라 버리고 쓸데없는 교훈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이 주는 교훈이 가끔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묵상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는 정확한 교훈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네. 아, 이게 두 번 중복이 됐는데 제가 아까 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독수리타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 버렸네요. 맥킨토시가 이름도 정확하게 CH 맥킨토시 썼는데,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맥킨토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맥킨토시 누군지 아시죠? 모세오경 쓰신. 예. 무디가 그랬죠. 세상이 다 불타버려도 나에게 성경과 맥킨토시 오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위대한 책이에요. 맥킨토시를 선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여기서 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으려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요. 토끼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둘 다 뭐죠? 색임질을 하고 하나는 색임질을 안 하고 쪽발이라서 쪽발이기만 하고 그래서 부정하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이죠. 다 결국 이것들은 뭐를 상징하는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에서 너가 돌아서라. 요한일서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 쪽발의 모양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삶이. 능력이 없어요. 누구죠?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되새김질을 하는데 요한일서 보면 되새김질을 하는데 삶에서 안 나타나요. 네? 요한일서 3장 6절 그렇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삶이 없으면 말씀은 많이 뭔가 하는데 삶이 또 없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삶은 뭔가 비슷한데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나타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네 번째 마지막 해야 될 거.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적용. 우리 신명기 4장 5절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내가 명령한 이 신명기 4장 5절에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율법이에요. 시편도 없을 때니까요. 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이건 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6절의 결과가 나와요.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의 지혜이고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나요? 이스라엘, 이 큰 나라 사람은, 자,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간지예요. 지난번에도. 작은 나라예요. 열국에 그냥 뭐랄까, 놀이개였어요, 놀이개. 로마의 놀이개, 아수르의 놀이개, 바벨론의 놀이개, 애굽의 놀이개. 근데 그들이 어떨 때 그렇게 놀이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다윗 때는 어땠나요? 다윗 때는? 그들은 번창했어요. 부엘사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다 차지했고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 작은 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래서 주변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시한다라고 그랬나요? 무시하지 못한다 그랬나요? 무시하지 못해요. 정말 주님 잘 섬기시면요, 결혼식 안 가도 크게 욕하지 않아요. 제사집 가서도요, 절 안 한다고 욕먹지 않아요. 뭘 요즘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존중받아요.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직장에서도 따돌리면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성경이 이 큰 나라 사람은 누가 무시를 해요, 우리를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너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 내면에는요,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야말로 그리스도이냐? 너야말로 진짜야? 그들도 나이롱은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비웃고. 그렇죠? 아이고 너나 잘해 이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기준은 우습게도 술 담배지만 그렇죠? 존중받아요. 세상에서도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도 없는 얘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뭐 너무나 많이 그러잖아요. 스펙이 좋고 뭐가 따지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자인가. 저는 요즘 슬럼프가 왔는지 주여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더 잘나고 좀 더 똑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왜 만들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라는 말씀을.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큰 자다. 세상적 기준이 큰 게 아니다. 좀 덜 달라면 어떠냐?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큰 자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이거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대요. 주님이. 너가 지금 순종하고 있으면 넌 지금 큰 자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말씀은요, 이 안에서 말씀이 되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대세임질하는 사람은 쪽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세임질하는데 토끼처럼 쪽발이 아니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은 것이죠, 죽은 거. 죽은 거. 요한일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한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있습니까?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함만 있나요? 그 행함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이에요. 자기가 돼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묵상이 왜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한지를 뭔가 그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본 까닭은, 자, 구원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윌리엄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써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는 시작. 바울도 용서를 받았는데 그 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만 가두나요? 아니, 수대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죠, 살인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자녀들을 핍박하던.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살인자도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 했잖아요. 자살해도 천국 가나요?
네, 갑니다. 자살도 죄죠. 그러나 십자가 용서는요, 그것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우리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3장을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있나. 제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도 보면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8절 보면 7절을 보니까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데요. 우리가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떤가요?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지체를 사랑으로 받아주면 안 되나요?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우리 이번 주 표어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베드로서 4장 8절을 보면요, 우리 표어 말씀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뭐 잘못했나요 그분이? 들어오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오해뿐이지, 그렇죠?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싫고, 말하는 뉘앙스도 싫고, 뭔가 뼈가 있는 것 같고. 뼈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얘기한 건데 뼈 있는 거로 듣는 내가 잘못이지. 거의 대부분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재하다 보면 절대 이분은 그런 뼈 있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그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이, 저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말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여유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침착한 사람은 참 좋겠다. 저는 안 침착해요. 급하면요, 이래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침착 이렇게 하죠. 말투도 제가 가끔 유머를 툭 이제 저 앞에서 던져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뼈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끔 나간 말이 과할 것 같기도 한투가 있긴 있어요. 저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허물투성이에요.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절대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합니다. 저 그렇게 치사하지는 않아요. 그런 앙금 있는 걸 그렇게 말로 전달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억이 없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그래요. 노력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어떤 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데, 자매들 많이 이렇게 여러 지체들 앞에서 너 왜 그 집회 안 오지? 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했겠다.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크게 얘기했지? 근데 내 마음을 아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 같으면 전화했을 거예요. 나 정말 오해 없었어.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형제님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겠다. 근데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을 아니까 그래요. 그냥 표현을 없는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있는 데서 해야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관계가 서로 신뢰가 되면 그냥 툭 던진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알아요. 그렇죠? 맞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지금 끄떡끄떡해 그분이. 정말 그래요. 그냥 아무거 없어요. 정말. 근데 그런 말에 상처는 막 받아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분이 저 앞에서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적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었네 보니까.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뜨겁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허물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두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표용이니까. 에베소 5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예배 시간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왜 못 봤나요? 왜 못 봤죠?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는데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23장 5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줄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가 슬퍼할 것,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찔리셨고요. 그분은 상하셨고 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앞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누구에게요? 내가 받을 징계를 하나님께 하나님부터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나만인가요? 나에게 그 힘들게 하는 그 치치 때문에도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내 마음이 겸손과 온유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와 겸손한 거예요. 한번 제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런 분에서 기도하시고 한번 제가 마음에 아직도 품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한번 우리 눈을 감아보시고요.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지체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별로 고통스러워 이렇게 나름 아프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면 저도 저를 어렵게 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때로 좀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리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네, 정말 이 시간을 이유로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리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아프다. 종종 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말씀을 봐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성경을 수십 번 본다는데 수백 번 봤다는데 왜 맨날 저렇죠? 왜 웃어요, 시용대님? 아닌가?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사람이 바뀌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 예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성품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거죠? 새 성품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새 성품이. 그래서 새 성품이 성숙해질수록 그 예성품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저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요, 제 어떤 그 일어나는 성향을 얘기하면 형제님도 그러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 저는 예성품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제 타고난 이 무정하고 급하고 더럽고 이거 그냥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성품이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할 수가 있어요. 저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금 변했잖아요. 그렇죠? 자,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했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사도 바울이 바뀌었는데 제가 왜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성경 열심히 보는데요, 수십 번, 수백 번 봐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분은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제가 만나서 얘기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수십 번 봤대요. 성경을 눈에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여전히 선지서가 어렵다 그러고 여전히 소선지서가 어렵다 그래요. 어렵죠. 지금도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것은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성경 묵상 잘 해석하고 묵상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성경 보는 것은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요. 그래도 바뀌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생겨서 교만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교회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 우리가 양육 속으로 모여서 상대방의 간증을 듣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다져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시태도 잘 안 바뀌더라.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육을 통해서 바뀐 분이 더 많은가요? 안 바뀐 분이 더 많은가요? 자, 바뀐 분이 많다. 아, 이렇게 하면 손 안 들으니까. 안 바뀐 분이 더 많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 저는 수없이 봐요. 양육을 하면서 보고요. 주변에게 얘기 듣고요. 그래서 공부하잖아. 너 양육해라, 양육해라. 바뀌니까. 제가 오늘 이 조각모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형제님을 보면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너무 감명이 됐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양육의 힘이에요. 이게 혼자서 관찰하고 해석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수백 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은사가 이 교사인 분들은 좀 보아요.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풀어가요. 근데 은사가 다른 쪽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사가 관찰하고 묵상하는데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은사에 따라 또 달라져요. 보면. 근데 은사가 안 되면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면 말씀 잘 결국 그런 맥락이에요. 너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이 하잖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각 사람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수십 년을 말씀 보고 해도 안 바뀌는데
양육한다고 양육 3년이거든요. 그렇게 확 바뀐다면 바뀌는 모습을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움이죠. 그렇죠? 분명히 바뀝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제대로 보면 절대로 안 바뀔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팁을 지난번 얘기했을 때 구약에 대해서 팁을 안 드렸잖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구약은요, 제 개인 경험을 보면, 전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뭐,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우선 서신서에 대해서 제가 신약에 잠깐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 전 사도행전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서신서를 잘 이해하니까 사도행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만 볼 때는 잘 안 보였어요. 이 고린도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해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세우는 과정이 이해가 돼요. 이런 것처럼 서신서를 잘 이해하면 이 사도행전이 잘 눈에 들어와요. 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서신서가 잘 이해가 되니까 사도행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신서는 분명히 로마서부터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일독이 약간 이제 구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약만 보면 전 답답함이 와요, 좀. 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요. 본질을 알려면 신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구약만 보다 보면 실체가 안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락합작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꼭 신약을 봐요, 하루에. 구약을 보고 신약도 두 군데를 꼭 했으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복음서하고 서신서 또 달라요, 느낌이. 사복음서 약간 구약에 가까워요, 저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사복음서 잘 설명하는 게 어디죠? 신약 서신서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왜 사복음서 교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도 시간만 많으면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나눠서 보고 싶어요, 세 개를 이렇게. 그건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족해서. 근데 구약대로 보고, 사복음서를 보고, 꼭 서신서를 봅니다. 꼭. 할 수 있으면, 100%는 아닌데요.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구약은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모세오경. 지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출애굽기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어렵지 않아요. 표현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근데 출애굽기 공부가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쉽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커스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신명기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공부해 보시면 이거 공부 잘 안 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는요, 분명히 모세오경을 이해하실 때 사복음서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선배님들? 맞죠? 끄떡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과 교제할 때도 그렇고, 청년들과 교제할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록은 다니엘서가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부 굳이 그래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어설플 때는. 근데 제대로 공부하니까, 정말 선배님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더 우리가 필요하다면 소선지서들, 선지서와 소선지서, 다니엘서, 계시록 이걸 제대로 봐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림이 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한 다니엘서, 선지서, 소선지서는 어떤 쪽에 집중되어 있나요? 예언적인 데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분명히 다른 맥락으로 와요. 같은 서신서들이 다르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장차 되어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와 지상제 이름을 잘 구분하도록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선지서, 소선지서,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어쨌든 부족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분별이고요. 제가 어쨌든 뭐 여기 계신 분들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도움이 안 될 테고 저보다 성경을 적게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유익과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2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4단계.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듣고 봄으로. 두 번째 뭐죠? 관찰과 해서, 묵상을 통하여 행함으로. 적용. 그렇죠?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행하면 자는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정확한 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